이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확신과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의 확신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 부담이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은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일이 하였고 일이 했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자칭 일꾼이라고 말은 하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스스로 고난받는 일도 없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일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나.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감동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바울은 정말로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도 여전히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와 비교해보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말로만 그렇고 행실은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우리라는 교회는 나가 아니라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나 실로아노나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귀한 일꾼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함께 힘을 모았던 일꾼들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나 실라나 실로아노나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일꾼의 확신과 자세.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인지 1절로 10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라고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이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전도자들이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평신도이다라고 예외시키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3절 주님의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3절을 보실까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므로 내가 입술에서 외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이 비난받지 말아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에서 실추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지, 너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말 듣지 않는 우리의 행실이 돼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4절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라. 4절 한번 보실까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이제 결국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역자로 입증하라 하면서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오절,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굉장히 힘든 일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감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9살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을 전도할 때 이란 국경까지 갔었습니다. 이란 국경까지 갔다가 그 마을엔 진짜로 교회가 하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란 국경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프가니스탄이고, 이란 국경지대까지 독일 형제 한 사람, 미국 형제 한 사람, 파키스탄 형제 한 사람, 한국 선교사 2사람에서 5명이서 남자들 갔는데 감옥에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조금 그래도 감옥에도 갔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서 매를 맞기를 합니까? 옥에 갇힌 적이 있겠습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이 되시겠다. 저 또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다. 그럼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과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의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그 중요함, 복음의 능력을 율법과 비교하면서 어찌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나갈 때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되는 첫 번째 조건, 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확신은 이 구원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바울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지만 이 시대에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전히 이 시대에도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능력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언급하면서 2절에 가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바울 사도가 인용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었을 때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용서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구원은 내 말보다도 사람의 어떤 노력보다도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창한 여러 가지 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있다는 자체,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저희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업수여기는 그 결과가 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잘 보시면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비난받지 않으려. 자,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시오, 이런 비난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직장에서의 내 간증은 편한 일만 쏙 찾아서 일하고 쉬운 일들은 내가 감당하고 힘든 일은 남들에게 떠맡긴다면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구나, 아주 깍쟁이구나 이른다면 너나 잘하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뭐라고요?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이 말은 다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를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Give no offense in anything. Give no offense in anything. 여러분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 보면 반칙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디펜스 파울이 있고 오펜스 파울이 있습니다. 공격자 반칙이 있고 수비하다가 반칙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펜스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성가시게 하고 부담을 주는 것을 오펜스라고 한다면 바로 실족을 준다는 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give no offense,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펜스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어떤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섬기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져야 말씨도 그렇고 행동도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성서 침례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다르구나, 이래야 복음을 전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말에 씨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설 명절에 처가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장인어른을 제 옆에 모시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가 와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데 제 우측에 있는 차량은 좌회전 그 차선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앞으로 치매를 하면서 제 차선을 들어와서 제 앞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하마터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가 튀어나온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오히려 제 장인어른이 아니 저런 이게 제 장인어르신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막 제 장인어른이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육두문자가 딱 나왔다고 생각하면 저희 장인어른 아니 목사가 되고 속을 겉으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날따라 평상시는 제가 좀 거칠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냥 평정하게 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옆에 계셔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제가 자칫 잘못하면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제가 출발하는데 갑자기 팍 들어서 깜빡이도 안 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실족거리가 되면 내가 잘못해서 실족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나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비난받지 않으려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언행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증가하면 우리 말에 효력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저와 함께 고린도 후서 한 대여섯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6장에다가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손가락을 끼시든지 아무튼 책갈피를 끼시고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 1장 17절을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조삼모사하는 사람이다. 아침에는 셋을 얘기했다 저녁 때 넷을 이야기하는 우유부단하고 말을 바꾸는 거짓말쟁이와 같은 사람이다. 줏대 없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겠느냐? 내가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경솔히 하였겠느냐?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읽으시면서 3장 1절은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한번 읽으시면서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전에 저희들이 3장을 배웠습니다. 3장을 이미 배웠는데 이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교회 가면 추천서 내보이면서 나 설교 한번 하게 해주시오. 내가 이래 봬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면서 설교하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때로는 헌금까지 제공받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시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바울은 추천서 들고 다닌 적도 없고 숙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구차하게 추천서 들고 다니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추천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3장 1절의 의미를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6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자, 이 구절을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밥 먹듯이 속이는 사람이다. 아이, 사도가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속이긴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억울하겠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바울 사도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릴 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믿어서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소문을 얻게 됐습니다. 자, 7장 2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자, 이 2절을 역설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의미냐면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착취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7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래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후서를 쓰는 그 사이에 듣자 하니까 바울은 교회들을 방문하며 설교할 때마다 헌금을 착취하는 성도들의 이 물질을 착취하는 못된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는 내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득불 자신을 천명하고 변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몇 구절이 더 있지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형제님들이 11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11장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 바울은 11장에 보면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아 죽고 채찍을 맞고 얼마나 고난을 정말로 심하게 겪은 하나님의 종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11장 1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자,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바울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소문이 또 퍼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몇 구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고린도서 6장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에 비난받지 않으려면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돈을 착취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자신을 내세운다,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헛된 소문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바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당연히 오르겠죠. 잘못하니까 말에 실수도 있고 어떤 행실에서 잘못하니까 사역자들도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람이잖아요. 호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제가 믿건데 바울은 제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이 요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선 일 이외에는 바울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진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덕스럽지 못한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 이외에는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보면 4절에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증하되 입증하되. 자,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참 저는 목회자로 때때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물과 같아서 쏟아버리면 담을 수도 없고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7절 찾으셨으면 함께 저희들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실족은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방바닥에 걸린 거추장스럽게 다니는 길에 두지 말고 한쪽에 치워두라고.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씨가, 내 어떤 행동과 태도가,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다른 사람의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제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근데 이 알렉산더는 겁장이이고 게으르고 상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군사로서 낙제생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알렉산더가 있는 그 텐트에 가서 알렉산더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말하기를, 너는 오늘 이후로부터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내 이름에 불명예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성서침례계 성도로 우리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저 사람은 성서침례교 다닌 거 알고 있는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4절의 말씀처럼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3절에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을 배울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어떤 형제가 실족당한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인해서 어떤 형제가 실족당한다면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세상이 서 있는 한,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됐습니다. 흠정역 성경에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내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정도로 제단에 바쳤던 고기든 어떤 육식이든 바울 사도는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지 않음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그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내가 차라리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아굴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잠언 30장 7절에서 8절까지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배불러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에 치우칠까 두려워서 부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반대로 너무나 가난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도둑질하다가 붙들리면 저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사역자로 입증을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라고 4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자, 4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입증하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 바울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매맞고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쭉 이야기합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의 간증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환경으로 인해서 바울이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온 나라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으로 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동족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스스로가 환경이나 남이 핍박해서가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복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짊어진 고난, 본인 스스로가 자청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것이 5절 하반절입니다.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본인 스스로가 복음 증거의 효과를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자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말미암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었고, 그리고 첫 번째는 환경 속에서 바울이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 때문에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아마 일부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수고하고 깨어있음과 잠자지 못하면서 정말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순수함과, 바울에게는 정말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전에 추구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능력으로 구비한 바울 사도입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언급하는데, 믿음의 방패와 또 뭡니까? 성령의 검.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방패와 검으로 구비하지 않으면 전쟁에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방패와 검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병사들을 상상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우리에게는 본래 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추하고 허물과 연약함과 죄성에 물든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칭의의 신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4절에 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말씀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비되어져야 할 것을 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고 8절에 보시면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바울이 치욕도 많은 부끄러움도 겪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오해들, 공격들,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자, 9절에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그럼 바울은 무명한 자 같지만 사실은 당대 최고의 유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바울은 사실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진짜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나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선교의 여정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죽는 자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부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리스도인들 보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악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보다는 가난한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들을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물질의 복이 없다고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삶을 드렸기 때문에 돈을 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은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먹고 입을 것 가까스로 벌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경제적으로 궁핍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자 그대로 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실제로 바울은 가난했지만,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서 진짜 부라는 것은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
천국에 불을 쌓아놓는 바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짜로 부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이지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일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돈 버는 시간도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고 물질을 제1 위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궁핍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품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더 매진하고 확신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며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는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 일하면 5일치 수입보다 플러스 주말에 수당까지 합치면 더 많은 소득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소득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은 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의 창고에 도둑도 없고 좀과 녹이 슬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되면, 한 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절약하고 드리면 천국의 내 창고에 영원한 물질과 상급과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전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려놓은 사람은 사실상은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소유하십니까? 소유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10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확신,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유하지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목표가 바뀌면 나는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결국 천국에 가게 되면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놀라운 것으로 썩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나님 나의 보물을 지금 저축하고 계시다는 것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바울이 여기에 구구절절에 쭉 언급한 바울의 간증 저희들이 다 쫓아갈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기 바라는 것은 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1절을 읽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인가요? 곽전사님도 그랬고 우리 사역자들이 종종 설교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 자신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젠가 저희 둘째 아들이 물어요. 아빠, 지난 송년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소명을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특별히 누구 지목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빠는 청년들이 그렇게 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기를 바란다. 우리 얘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정말 가시밭과 같은 길이고 정말 그 길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겨되는 그 일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광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에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3월 2일 날 우리 곽인재 전도사님 목사한 수식이 있는데 제가 안수 논문을 쭉 점검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곽인재 전도사님이 소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간증에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가문의 영광이지 라고 하셨대요. 우리 청년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청와대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일하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보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정부의 장관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셔서 일생을 드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한 특권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인식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만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주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확신과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3절에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거 꼭 읽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하나 읽는데 좋은 시가 있어서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찍이 동방의 등불로 열방을 비추던 영광스러운 한국교회, 어쩌다 지금은
밟히는 소금으로 꺼져가는 등불로 비난받는 표적이 되었습니까? 제단에는 새벽불이 꺼져가고 소재와 전제가 사라지고 백성의 소득은 줄어들어 제사장들은 울고 희락이 말라버린 요엘 선지자 같은 시대, 모양뿐인 우리들의 부끄러운 경건, 양떼 소떼 마음 둘 목자들은 치부하고 살찐 몸으로 이미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평신도는 뿔과 할퀴으로 기름 부은 종들과 서로 물고 먹으며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이단 사이비는 거룩한 성전에 둥지를 틀고 성차별 금지법이 평등의 가면을 쓰고 성서를 짓밟으며 북방 선교사들은 추방당하여 쫓겨오고 파송하는 사명은 식어가고 농어촌 교회는 헐벗고 배고프고 개척교회는 문 닫고 이단에 팔려가는 성전들, 성도들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고 몸된 교회는 비어가고 능력과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보는 안보 없는 위험한 통일을, 보수는 통일 없는 갈등의 안보를,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금수강산으로 황폐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탐욕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비판입니다. 정죄받지 않을 만큼 완전한 교회도, 정죄할 만큼 무흠한 교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는 자비로우신 주여,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구하여 주소서.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뿌려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민족을 통일하고 열방을 건질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금식하고 통회하며 자백하오니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정금될 때까지 썩어가는 한국 교회를 성령으로 불지르십시오.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제가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